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시편 2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들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과 같죠.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0편과 131편은 이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상태의 두 면을 보여줍니다. 130편은 영혼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 드리는 절박한 부르짖음이고 131편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하고 평안한 신뢰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이 이토록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 이토록 완전한 평안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깊은 곳은 단순히 우울하거나 힘든 정도를 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심연,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암흑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런 깊은 곳을 경험하곤 하죠. 사업의 실패, 또 관계의 파탄, 갑작스러운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잠식하는 죄책감의 심연입니다.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시인은 절망하며 주저앉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댈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죠. 3절은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찰하신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절망적인 고백 뒤에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 곧 용서가 있다는 거죠. 이 용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이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5절, 6절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붙드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이 기다림을 밤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에 비유합니다. 파수꾼에게 있어 아침이 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 확실한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은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깊은 절망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칠흑 같은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오히려 새벽이 가깝다는 사실을 믿는 이 파수꾼처럼 우리의 영혼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과 소망 중의 기다림을 통과한 영혼은 마침내 시편 131편의 고요한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놀라운 변화입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던 영혼이 이제는 교만과 야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이 평안의 절정은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르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기는 그저 엄마의 존재 자체가 좋아서 엄마 품에 파고들어 가만히 안겨 있다는 거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그 안정감과 평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젖된 아이의 신앙으로 성숙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130편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영혼이 누리는 시편 131편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깊은 절망의 심연에서 홀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소망 중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교만과 불안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의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